예,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데 우리 주님 전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시고 복을 주시며 건강과 평안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수이며 방송인인 에디 칸토라는 분이 성공을 위해서 질주하는, 정신없이 질주하는 전형적인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는 앞뒤 가리지 않고 숨가쁘게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왔는데요. 그 즈음에 어머니가 보낸 짤막한 한 줄의 편지에 큰 충격을 받아 인생관이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편지는 이랬습니다. 내 아들 에디야, 너무 빨리 달리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주변의 좋은 경치를 하나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친단다. 인생을 살아오신 어머니가 성공 가도를 바쁘게 달리는 아들에게 제발 좀 주변도 좀 돌아보면서 달려가라. 조금 천천히 달려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디 칸토는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야, 정말 내가 너무 정신없이 달려왔구나. 성공이 도대체 뭐길래? 라는 생각을 하여 자기 수첩에 4가지 질문을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평생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후회 없이 살고자 했습니다. 첫째로, 내가 하는 일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인가? 둘째로, 나는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셋째로, 나는 인생의 참된 보물을 추구하고 있는가? 넷째로, 나는 내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어떤 공헌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삶을 조금 더 여유롭게 주변을 둘러보며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 감사를 주 앞에 드린다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1년의 삶을 주님 앞에서 결산하는 주일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감사띠를 적으면서 지난 1년을 잠깐 추억해 볼 때 어떤 것을 주님 앞에 생각하며 감사드릴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너무 빨리 달리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말씀을 좀 듣기 위해서 추수감사절에 나왔는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일에 대한 감사를 주 앞에 진심으로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조급함으로 화를 내거나 불평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할 일들을 생각하며 여러분 안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감사할 일들을 몇 분에게 들어보았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Smile, though your heart is aching. Smile, even though it's breaking. When there are clouds in the sky, you'll get by. If you'll 이상교 장로입니다. 저는 1975년 본교회에 등록하여 학습받고 세례와 집사, 권사 직분과 장로로서 30년간을 헌신하다가 내년 2월 지방회에서 장로 은퇴를 하게 됨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네팔, 동말레이시아 또 여러 교회를 건축하여 봉헌함을 감사드립니다. 금년 1월에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방글라데시 질마니의 가난 학교와 교회를 건축하여 봉헌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에 3딸을 주셔서 결혼하여 손자녀를 낳고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과 여러 성도들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여생을 교회를 잘 섬기며 선교에 관심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성 원사입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제가 체험했던 감사를 간증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의식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뇌에서 출혈이 워낙 심하여 매우 다급한 상태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시간을 보내며 오른쪽 팔과 다리는 마비가 되어 아무 생각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매일같이 제 입에서 감사함이 고백되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나를 알고 있던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매일같이 뜨겁게 기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족한 데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 살려주시는가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난 후 저는 부족하나마 전도하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어둠 속에서 저를 건지셨습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세요.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진정으로 찾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기쁨으로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lthough a tear 저희 가정에 아이들이 결혼하고 한 4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저희가 너무 기다리고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쌍둥이를 보내주셨어요. 이 30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출근도 할 수 있고 무거운 몸으로 또 교회도 30주 동안 출석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그 임신 중에 그 30주 동안에 저희 가족 모두가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기분으로 매일 기도하며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런 염려 속에서 저희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30주를 무사히 지나고 출산하게 건강한 아이들 우리 은혁이와 은서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아이들 지금 예쁘게 커가고 있고요. 이 아이들이 또 자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이들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자라는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이 아이들 절대 자라면서 하나님 배신하지 않는 우리 은혁이 은서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동안 제가 손주 혼자 본 것처럼 주책되는 거 미안합니다. 죄송하고요. you'll find that life is still worthwhile if you 안녕하세요. 신윤수일 집사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어 가장 큰 은혜와 항상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시련에 당당하게 맞서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직업군인으로 14년간 장기생활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평생 하신 사업이 어려워지자 저에게 도움을 청하여 삼척에 내려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제 나름대로 계획과 분석을 하여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경험 미숙과 팔로 미개쳐 경기 악화로 고전을 하면서 우리 가족은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삼겹살을 먹고 싶다는 가족 요구에 하가나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고 속사정을 털어놓을 친구와 지인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강력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직 집과 공장을 오가며 기도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애원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찬송을 부르며 일했습니다. 일한 만큼 헌금도 했습니다. 아이들 돌봐지마저 주님께 헌납했습니다.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업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감사하단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척에 온 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여전히 저는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주님을 믿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베풀어 주신 것을 이 자리에서 시인합니다. 저는 이 간증이 저 스스로가 부끄럽습니다.
it's breaking. 제 스스로 못남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순종하고 기뻐하시며 이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If you'll smile through your fear and sorrow, smile and maybe tomorrow you'll see the sun come shining through. 평생 교수로 계셨고 우리 교회에서 30년 이상 장로로 수고하신 우리 이상교 장로님과 또 길을 걷다가 그 대리석 그 아주 무겁고 뾰족한 그게 떨어져서 그 머리에 맞으셔가지고 죽음의 위험을 넘기시고 건강을 회복하신 김현정 권사님과 또 작은 아들 가정이 결혼 4년 만에 손자 손녀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서 그렇게 생활하고 계시는 이영희 권사님 가정, 그리고 신진식품을 잘 운영하여 불황을 극복하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헌신 많이 하는, 물질 헌신 많이 하는 가정이 된 신용철 집사님 가정을 여러분께 간증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기쁨이 있어요. 만약 예수 믿는 것이 고달프고 무거운 의무감을 주는 그런 피곤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기쁨을 발견하는 길이요, 행복을 찾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기뻐하는 사람, 예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예수 믿는 일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 이런 의무감만 느끼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기쁨과 은혜가 내 삶 속에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복을 여러분 모두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내 마음과 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생활이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8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곰곰 묵상하는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는데 주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을 내 앞에 모시면 주님은 앞에, 나는 뒤에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이 오른편에 계신다고 할까요? 이것은 성경 언어에 대한 오해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성경의 오른편은 방향으로서 오른편일 때도 있지만 상징적 표현으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도 오른편도 이 본문에서의 오른편도 오른편 왼편 할 때 방향 표시로서의 오른편이라기보다는 상징 언어로서 사용된 것입니다. 오른편은 힘 있는 편, 익숙한 편이에요. 주로 하나님이 오른편에 앉아 계시지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다, 오른편에 앉는다는 것은 더 우위에 있다, 능력 있게 행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다라는 말씀은 주님이 능력 있게 힘 있게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내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이라는 말은 상징적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주님이 내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주님을 내 앞에 모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것,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이 바로 내 앞에 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을 대면한다는 뜻, 주님과 가까이 교제한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또 주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나는 그 주님의 뒤에 서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의미이며 주님께 순종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 주님을 앞에 모신다는 말은 이제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대화하며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로서, 이럴 때 예수님이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내 오른편에 계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실질적인 그러한 진리의 말씀, 권고의 말씀이에요. 주님과 항상 주님을 앞에 모시고 늘 교제하면서 동행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실제로 믿음으로 항상 주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렇게 되면 심지가 깊고 행동이 일관성이 있으며 잘 흔들리지 않아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어디서나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는 기쁨은요,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잃었던 자신, 회복되지 못한 자신을 되찾고 회복하는 그런 기쁨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마음, 영, 육은 전통적으로 인간의 세 측면을 말합니다. 사람은 육적 존재이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영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든 면이 다 안전하고 기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자기 존재로 인하여 기뻐하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예수 믿으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현대인은 경쟁하면서 상대적인 비교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열등감을 가진 채 자기를 너무 초라한 존재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우주에서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기쁨을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은 잃어버려진 자가 돼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다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존귀함을 발견하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무슨 자신감을 가지는 것과도 다른 것이죠. 자기의 존재를 회복하는 기쁨이에요. 어느 여자 목사님 댁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파이가 식탁에 올랐을 때 6살 된 아들이 신나서 저녁 식사 기도를 하겠다고 자청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과 그날 재미있게 보낸 시간에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그 애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주 착한 꼬마 애를 이 집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해서 기도하다 말고 엄마가 물었어요. 아주 착한 아이라고? 어디 있는데? 그랬더니 눈을 뜨고 아들이 씩 웃으면서 자기를 가리켰습니다. 난 하나님께 나 자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 거야. 이 엄마는 그날 밤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답니다. 아들 말이 맞아. 우리 모두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 참으로 위대하게 만든 작품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엄마의 가슴이 갑자기 메어져 왔어요. 오랜 세월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도 왜 한 번도 나 자신에 대해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엄마는 비눗물이 뚝뚝 떨어지는 두 손을 마주 잡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이토록 훌륭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기쁨이 여러분에게서도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 주셨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10절 11절 말씀이에요. 유사일에 인간은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남에게 고통을 주고 또 자기 자신이 양심의 고통을 받습니다. 지금도 최순실 사태다 뭐다 해서 일어나는 이 모든 우리나라의 고통 속에는 바로 죄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죽음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에게 죄의 대가를 짊어지게 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도록 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 모든 천지를 지으신 근원이신 말씀 그분에게 죄를 지어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용서받은 은혜를 기뻐하며 삽시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 감사 아저씨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있었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죄사함과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감사함이 깨달아지면 시도 때도 없이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병력같이 소리를 질러서 다른 이들을 놀라게 했다고 해요. 문제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다가도 감사가 깨달아지면 소리를 질러서 다른 이들을 놀라게 하는데 목사님도 번번이 그 소리에 놀라서 설교를 하시다가 흐름을 놓치고 쩔쩔매곤 하였답니다. 그러나 감사하여 할렐루야 소리 지르는 것을 책망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에 주지사가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목사님은 주지사가 방문을 하니 설교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감사 아저씨가 분명히 주지사가 온 것만으로도 병력같이 감사해서 소리를 지를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국리 끝에 예배 시간에 그에게 다른 일을 시키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배실 뒤에 목양실이 있었는데 목양실에 불러놓고 예배 시간에 책을 한 권 읽으라고 했습니다. 성경이나 다른 은혜로운 책을 주었다가는 또 감사하다고 소리를 칠 것이기 때문에 국리 끝에 아무리 읽어도 감동이 없는 지리책을 한 권 갖다 놓았답니다. 목사님은 주지사가 참석한 예배에서 소리질러 방해할 사람이 없으니 설교를 잘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중간쯤 지났을 때 감사 아저씨가 있는 방에서 벼락치는 외침이 들려왔어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은 놀라서 그만 설교 원고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설교를 마쳤지만 목사님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주지사를 보내고 목사님이 감사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아니 지리책을 읽다가 뭐가 그렇게 감사했습니까? 예 목사님 글쎄 책을 읽다 보니 바다 깊이가 8,000m도 더 되는 깊은 곳이 있다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깊은 바다에 우리 죄를 던지시면 우리 죄악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화를 내려던 목사님은 그만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은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두 가지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감사입니다. 뭔가 감사할 만한 이유가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조건적인 감사예요. 영어로 thankfulness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시험에 합격하거나 원하는 학교에 갔을 때, 엄청난 선물을 받거나 바라던 승진이나 진급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런 감사를 느낍니다. 즉 받은 복과 결과에 대한 감탄입니다. 또 하나는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그냥 우리 속에서부터 감사가 우러나오는 것이에요. 어떤 존재에 대한 깨달음으로 인한 감사죠. 영어로 표현하자면 gratefulness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의식이 감사를 느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원하는 것이 성취가 못 됐을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하는 태도와 품성을 유지하는 것이죠. 선물을 받기 전에 이미 감사하고 선물을 받지 못해도 감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를 항상 읊조리며 축복이 주어지지 않아도 할렐루야의 찬송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무엇이든지 감사하며 받겠다. 내게 주신 삶의 처지를 감사함으로 인정하겠다는 그런 확신의 태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이 감사절에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러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를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저는 너무 하나님이 감사해서 가슴이 뭉클하고 울먹해질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뻐근할 정도로 참을 수 없는 감격이 있어요. 뭔가 이루어져서 좋은 선물이나 돈을 받아서가 아니라 존재의 기쁨, 그냥 주께서 주신 영적인 그런 감사예요.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냥 마음의 뭉클함입니다. 가족들을 생각하고 찬양하고 설교 듣느라 앉아있는 우리 성가대, 모든 우리 교우들,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기뻐요. 어떤 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뒤에서, 내 앞에서 나를 꽉 붙들고 계심을 생각하면 얼마나 든든하고 기쁜지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믿는 기쁨이 있습니다.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그 고귀한 기쁨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기쁨을 세상에 나가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여 기쁨 주신 주님을 향해서 할 말은 이것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